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회가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단을 쌓고 기도하던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주께 향기로운 하나님이여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제단에 있게 하옵시며 여기에서 올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요 기도가 최고의 대안이라고 하신 주님, 기도가 답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팀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전체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기에서 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42장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미리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본문을 찾아 놓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으로 알고 기도 속에서 사셨습니까? 말씀이 똑같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오늘 또 우리는 욥기, 예수와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일 토요학교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서론을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커버넌트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승리하거든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지식인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과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 언약 잡아서 그래요. 결혼을 해도 언약 잡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을 해도 언약 잡고 해야지 언약 없이 그냥 하면,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 속에 가장 핵이 뭐냐? 하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이 언약은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나의 인생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언약이 내 안에 있고 언약 붙잡고 언약에 따라서 가니까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그렇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왜? 언약 잡으면 그래요. 언약 잡으면. 그래서 커버넌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또 전도자로 사는 데 있어서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 주셨다. 그것 붙잡고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말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나의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과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언약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딱 붙잡고 언약 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언약 잡고 가야 돼.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언약 줘야 됩니다. 너에게 딱 맞는 언약이 있잖아. 그렇지? 너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줘야지.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언약 없이 달려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인생 부도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은 미래를 보는 것을 말하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비전 중에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성도들도 미래가 없어. 인생에 답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러니까 힘들죠. 미래가 있어야죠. 미래. 나의 미래는 세계복음 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70 제자를 세우겠다. 딱
이게 나의 미래야. 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무능해도 괜찮아.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조금 뭐 무식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 분명하면 되게 돼 있어. 요 두 가지는 불신자들은 없어. 불신자들은 요 세 가지는 가질 수 있어요. 꿈은 있을 수가 있겠죠. 대통령 되겠다. 좋죠.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교 때부터 그 책상 앞에다가 대통령 된다고 그 꿈을 그 일을 위해 살겠다. 대통령 되고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것 없고 요것 없으면 별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꿈, 이 언약과 미래 세계복음화에서 나오는 그 꿈. 그렇죠? 이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이요.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에 능숙한 그것을 찾아내야 돼. 한 가지를 잘해.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한 가지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꿈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만 해야 돼. 나는 이 작은데 이 꿈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뭐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그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걸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요. 꿈이 있으면 막 설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노숙자도 꿈이 있으면 괜찮아. 그렇죠? 꿈이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잖아. 응? 이상이 막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꿈이 있으면 돼, 꿈이. 그리고 이 꿈과 이 우리들은 요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게 있는 거죠. 불신자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꿈을 이미지화 시켜가랍니다. 밑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스케치를 했으면 거기다가 색칠을 해나가는 거죠. 완성을 해나가잖아요. 우리 애들 보니까 뭐 그림에다가 막 색칠을 이렇게 했었더만요. 그렇지. 스케치 이런 데다가 막 색칠해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미지화 시켜가는 것이 그 확실한 그림을 가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미지화 시켜나가죠.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미지화 시켜나가면 되겠죠. 계속.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4단계 훈련을 통해서 또 계속 갈 수도 있겠죠. 이미지화 시키면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다. 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행동을 안 해.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누려. 누리는 게 뭔데?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쩌면은요, 불신자들보다도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불신자보다도 더 헌신을 해야 돼. 뭐냐? 진짜 생명을 내놨거든요. 생명을. 그러게 프랙티스. 그렇죠?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요 꿈을 이뤄 가는 거죠. 그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요 언약 잡은 사람은 승리해요. 왜냐?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이것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자신들이 어떤 꿈을 이루거나 자신들이 어떤 야망을 이룬 게 아니지. 하나님이 벌써 언약을 요셉에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노예로 가도 거기에서 그렇죠?
감옥 가도 괜찮고. 왜? 요 언약과 미래와 꿈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요셉은 안 흔들리잖아요. 계속 아니야, 나 감옥 간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미지화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노예로 가면 청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할 일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승리의 비밀.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거나 방황할 이유가 없지요. 자, 그러면 예수와 욥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요, 거짓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천재성을 다 가지고 경외했다라고 욥기 1장에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마귀가 시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너무나 잘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문제가 와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막 안 섬기고 대충 섬기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오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의 때때로는 문제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작든 크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에게 요 욥기 2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잘 섬기지요. 욥이 한번 하나님 시험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 축복하지 말고 내가 시험하면요 금방 하나님 배반할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생명만 건지지 말고 해봐라. 허락받고 이제 하죠. 그런데 종들이 막 죽죠. 막 적군들이 쳐들어가고 종들이 죽고, 그리고 또한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에 부딪히니 10명의 자녀들이 집 안에서 이제 막 있는데 치니까, 바람이 치니까 몰살해서 죽어버렸어. 10명의 자녀가.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이제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받아요. 그리고요, 부인은 하나님 저주를 합니다. 떠나버립니다. 그 친구들은요, 이야, 제가 오늘 욥기를 이렇게 쭉 봤는데요. 욥기를 쫙 42장까지 이번 주간에 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4장부터 37장까지 욥이 그렇게 고통받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이 찾아와가지고 너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굽니다. 그러면 거기 대답을 합니다. 4장부터 37장까지 주고받고 해요. 3명이 돌아가면서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자꾸만 욥을 뭐라고 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보세요. 그 장시간에 토론을 벌이는데요, 우리가요 위로한답시고 맞는 말 자꾸 하면은요, 맞는 말 하면은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만 탁탁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몇 장 정도 되는가 봤더니 4장부터 37장이니까 약 33장? 33장 정도가 토론을 해요. 욥기가 42장인데 요 토론하는 장면이 33장이라. 계속해서 욥은 변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가 졌냐 하면서 막 변명을 다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 42장 마지막 끝에 거기 가서 7절부터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 나타나는데, 나타나가지고 누가 맞다고 편을 딱 드냐면 친구들이 다 틀렸고
누가 맞다고 그래요? 욥이 맞은 거야. 욥의 말이 맞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딱 내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야, 참, 하나님이 다 보고 있구나. 응?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아시면 돼. 응? 아시면. 그래서 이야, 참.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깨달았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은 오뚜기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넘어져.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래요. 오뚜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오뚜기? 오뚜기 속에 보면 뭐가 있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그냥 텅 비었나요? 아니죠. 쇳덩어리가 들었잖아요. 납덩어리가. 그렇죠.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 다시 우뚝우뚝 씁니다. 왜요? 언약 잡고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욥은 많은 그런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거 당연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해? 필요하니까 주신 거야. 욥이요. 계속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도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이렇게 어두운 환경 속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몰랐어. 지나고 보니까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고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셨고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세계복음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한결같이 자기들에게 당면한 모든 것은 당연, 필연, 절대수. 이렇게 딱 깨달아버리면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왜 나는 왜 이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당면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 불평, 짜증 낸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지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식 가져갔어. 그렇게 깨닫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랬을까요? 욥이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 그러니까 이 당연한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당연한 축복으로 찾아와요. 1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마지막 장 42장 10절에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잃어버렸던 10절의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요, 자녀 10명을 잃었는데 10명 주셨는데 딸 세대다가 아들 7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딸이요, 모든 땅에 있는 이 아가씨들보다도 최고로 뛰어난 딸들이래요. 이거 참 얼마나 예뻤나 모르겠네. 얼마나. 천국 가면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예뻤는지. 백곤사님 같았을까? 얼마나 예뻤을까? 14, 16절에 가서 보세요. 그가요,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악창이 나라고 그렇게 힘들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줬냐. 죽을 것 같은데도 병들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네? 그런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 140년. 이야,
그러면서 손자를 자자손자 4대를 봤대요. 이 정도면 복 받은 거지. 17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은 욥이 병들어서 죽었다 아니죠. 나이가 차가지고 갈 때가 돼서 간 거지 일찍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속병생해서 죽었다 그런 말 없잖아.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찰 만큼 다 차서 죽었더라. 복 중에 복이야. 할렐루야. 나이 차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일찍 가지 마요. 네. 그렇게. 예. 자, 그럼 핵심 성구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20절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했어요? 예배했대요. 자, 예배. 아이고 이렇게 힘들었네 예배드려. 여러분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막 아픔이 오고 그럴 때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호감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요 얼마나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하는지 몰라.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못 말리지 못 말려 이게. 문제를 대응할 방법. 여러분 막 힘들고 막 그때요 예배하면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 고백. 그리고 찬송을 해요. 막 순간순간 막 힘들고 막 답답할 때 찬송 막 하시라니까요. 걸어가면서 하고 어디 막 찬송을 많이 하세요. 저도요 찬송을 막 그냥 삶 속에서 막 찬송합니다. 네? 찬송. 자, 문제와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하나님이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지난번 우리 암송대회 때 암송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가서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아신대요. 억울한 것도 아신대. 손해보는 것도 아신대.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몰라. 때로는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못 알아주면 좀 속상하죠. 네? 남편이 좀 안 해주고 아내가 안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런데 아시는데 그가 나를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서 단련을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순금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전혀 찌꺼기가 없는 순수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가서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그러니까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이걸 암송하면서 살았어요. 계속. 왜? 힘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욥기 16장 19절에서 20절 문제와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야. 찾아와가지고 깐족거리는데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맞는 말만. 회개하라고. 몇 장을 33장의 관 분량을 이걸 써놨다니까. 우리 주변에요 자꾸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겠죠. 직장 안에. 그렇죠? 내 뭐 가까이 있는 지인들, 또 어떤 성도들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내가 어디 사업할 때,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욥기서 1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만 찾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게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잖아요. 이 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왜 나보고 자꾸 죄가 많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중보자야. 중보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그리고 20절에 욥은 그런 환경 속에 조롱을 하고 힘들지만은 내 눈은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대요.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기도 제목. 우리 토요학교가 이제 종강을 내일 하죠.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사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군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장애정 우리 백군사님 우리 조카 애정의 신장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신방 이번 주일날은 우리 김정은 권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욥기를 통하여서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당연한 축복이 있다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대응법을 정확히 알고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요 중보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토요학교를 축복하시고 신방과 군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교사 헌신 예배를 축복하시며 애정의 신장을 간건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